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9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로 너희가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이방신과 우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은 신앙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우상들로 인해 경계심이 풀어지는 상황이지만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과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인해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는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 신분으로 인해 저에게 담배를 피자, 여자 나오는 술집에 가자, 나쁜 짓을 하자 누구도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일로 인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이 나오고 그 배경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을 통해 목자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의 생각과 소회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절을 읽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본문을 보시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받아들여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마치 사정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바울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관계 회복에 힘을 쓰고 교회와 일치와 화해를 위해 강조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분열에는 일정 부분 사역자의 부재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목회자가 상주에 있지 않거나 자주 바뀌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좋지 않죠. 그러니 제가 부족해도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으나 이후 아볼로가 돌보았고 한동안 부재하였다가 이후에는 디모데가 돌보게 될 것인데, 목회자가 자주 바뀌니 파벌도 생기고 담임 목회자가 없으니 외부의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를 휘저어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주말 부부인데 주말에만 오는 남편이 미안해서 자녀들과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마음의 빛이 있어서 저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을 거짓 사도로 매도했고 이스라엘을 위한 연보도 자신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불의를 행하지 아니했고 또 해롭게 하지 않았으며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고 변론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지만 그것이 너희에게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일부가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사도들의 농간에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은 자신의 성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달리 모든 어떤 사실을 듣더라도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감정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리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자존감이 낮거나 자신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일수록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비율이 높다는 일반 통계에서 보듯이 부정적인 부분을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성향을 비판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본다며 자랑하지만 기독교인은 절대 부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긍정의 눈으로 사람과 사건과 사물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많다면, 자기가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자기는 부정적으로 자꾸 다가온다면 자신의 어떤 마음을 정돈하고 마음의 그 부정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밝은 면을,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그런 진술을 통해 교회에 근심하는 자들을 용서하라고 권면했고, 바울 스스로도 교회에 혼란을 빠뜨린 자들뿐만 아니라 그의 부하 해농했던 교인들을 용서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에서 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들과 죽기까지 동고동락하려는 목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어 함께 살고 함께 죽어도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는 고백입니다. 보통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 총각들이 결혼 전에 고민이 된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저희 아내랑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헤어진다는 생각도 전혀 못했고 고민도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위임식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위임을 보통 결혼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내와의 결혼과 달리 많은 생각이 듭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길 바라는데, 싫다거나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감이 몰려와서 하는 말입니다. 잘할 수 있을까? 맡겨진 사명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처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고백 앞에 제 마음을 되짚어 보게 됩니다. 저도 말로만이 아닌 진심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혼 시간에 언급한 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냈으나 디모데를 통해 교인들의 반응이 좋지 못하고
특히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사도가 와서 사도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퍼뜨려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소식을 듣자 급히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나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제지당했고 결국 돌아와 근심의 편지를 보내고 디도 편지를 써서 디도 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의 선교팀도 에베소를 떠나 출발하여 디도와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가 그곳에 오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통신 수단이 없었기에 결국 마음이 힘든 바울의 선교팀은 드로아의 사역을 접고 마게도냐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5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밖은 자신에 대한 박해와 사도권의 부정에 대한 상황이었고 안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디도가 옴으로써 해결되었습니다. 디도가 전한 소식은 근심의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회심하였고 문제되었던 자들을 스스로 치리하였으며 다시 교회가 바울의 지도권 아래 놓이게 된 사실입니다. 제가 7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했을 때 너희에게 보낸 편지는 남아있지 않지만 일명 근심의 편지 때문에 자신이 보낸 이 근심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해졌구나. 그래서 디도가 못 오고 있는 것이구나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마게도냐에서 만난 디도의 이야기를 듣고 그 편지로 인해 너희가 회심하게 되었다고 하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라고 편지에 기술하게 됩니다. 8절과 9절 또한 제가 읽어드릴 건데 표준 세번역으로 이해를 돕기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가끔 저도 설교 가운데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잘못이나 또 우리 공동체가 고쳐야 할 것이 있는 경우 물론 순화해서 말하지만 지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 말씀을 전하지만 전하고 나서는 전전긍긍할 때가 있습니다. 혹여나 설교 가운데 상처받지는 않았는지 예상과 달리 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은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저로서는 송구영신 예배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처나 문제가 되지 않고 회개의 도구로 사용되면 그것보다 감격스럽고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2번이나 제가 송구영신 때 독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우리 교인들이 저보다 더 성숙하여 그 말씀을 받아주셔서 늦었지만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져 나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여기며 그들과 삶과 죽음을 같이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가 처음 세운 교회이며 오랫동안 담임으로 사역한 사역지이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을 못 잊는다고 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고 심지어 자신의 등에 칼을 꽂았음에도 사도 바울은 변치 않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의 편지에 그러한 세세한 마음의 기록들이 남겨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저 또한 여러 가지 감정이 반추되는 것은 모든 목자의 마음이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지 못해 두려워하는 모습, 좋은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모습, 근심하게 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지만 오히려 안절부절하는 마음 등 모든 목자들이라면 공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성도를 놓고 자신이 몸으로 낫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나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감히 저도 여기 계신 성도님에 향한 마음이 그렇게 커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성도와 목자의 관계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같이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길은 결코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동역해가며 믿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는 동역자가 있어야 되게 가능한 길입니다. 아버지, 우리 거제 소망교회와 또 저가 하나가 되어 한 몸으로 한 뜻을 향해 사나 죽으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